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정치적으로 참 힘든 시기가 계속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웃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위로는 하나님과 또 세상에서는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고 구원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신앙이 곧 바로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그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택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3면 정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웃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이웃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이웃에 대해서 서먹서먹한 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구원과 참된 믿음을 누리고 또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이중계명 속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옛날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는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이웃 환대법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잘 아는 이웃뿐만이 아니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엉겹결에 찾아온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주로 그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고대 근동에서 그들의 하는 일들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소와 양을 또 낙타를 기르면서 그들의 생업을 삼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노마드,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원하는 먹이를 위해서, 풀을 위해서는 자꾸자꾸 옮겨서 계절을 따라 옮기고 물을 따라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옮기면서 그들이 그들의 유목의 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웃 환대법이라는 좋은 전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웃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충분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들은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섬기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새 신자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환대라고 할 수 있겠나? 네, 짧은 시간 환영한다고 박수 쳐주고 선물 주고 교회 등록시키고 물론 그 일련의 행위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환대의 뜻에 부합되는 것일까 할 때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깐 나와서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은 환영 그 이상도 환영 그 이하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바로 환대라고 생각해요. 그걸 환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환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웃을 아는 이웃이든 모르는 이웃이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돌봄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있어요. 환대라는 것이 그냥 환영한다 표정만 짓고 말로만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과 연관지어서 이것이 신앙과도 연관되고 구원과도 연관된다는 그런 본능적인 신앙의 느낌을 가지고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하고 그냥 겉보기만 그냥 환영한다 뭐 나오신 거를 축하한다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누구를 환대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참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또 참 구원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대는 어떤 환대냐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과거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동네에 나갔다가 애기 업은 그런 아줌마를 하나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볼 때 아마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애를 얻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여자분이 그 여자분을 한 분 아버님이 데려왔어요. 물론 저희 가정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적잖이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왜 데려왔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더라고. 마루에 앉아서 천천히 이제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먹고 가시라. 그리고 나중에
비닐봉지긴 합니다만 거기에 밥과 반찬을 가득 넣어서 돌려보냈던 그런 광경의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60년이 뭡니까? 네, 거의 그렇죠.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환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조건, 그의 외모, 그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제한됨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를 진정으로 환대해 주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환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호불호에 따라서 환대하는 정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환대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당연히 그 이웃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이 진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진실로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이웃 환대, 과거 중동 서남아시아 지방에서 유대인들, 유목민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환대, 이것을 우리가 배격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되어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소외받고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반드시 환대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 한 번씩 장애인 복지관 센터에 가서 장애우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것들을 바꿔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 한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심을 안 담은 그런 모습은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환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또 돌봐준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떠했는가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나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아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조건 때문에 우리가 받았나?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몸부려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무슨 염치로 조탁을 가리고 무슨 염치로 조건을 가리고 무슨 염치로 제약을 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당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건 없이 제약 없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탄의 예를 들어보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또 치료해주고 묵을 곳까지 싹쓸 다 지불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누구라도 그 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참된 신앙인, 구원을 이루는 신앙인의 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였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계명 하나를 통해서 작은 자를 섬길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웃이라는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대상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웃을 환대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환대하고 돌봐주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지 중에 손님을 영접했는데 천사를 영접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고 외모 따지지 않고 제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돌봐줬을 때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는데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 당신을 모른 채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어떤 다른 사람이 굶었을 때, 목말랐을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 마실 거 주지,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도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조건과 환경에 피부에 상관없이 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겨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돌봄 그리고 환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조건, 우리 자격, 외모,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로 제한받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면서 돌봐주셨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고 이웃을 돌봐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의 다른 표현이 옳은 일과 선한 일이다. 그리고 서로를 그 일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도움과 돌봄의 손길, 환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저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잘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참 우리가 이 시대에 환대받고 이 시대에 돌봄받고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식어버리고
자비도 식어버리고 긍휼도 식어버리고 다 식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서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먼저 돌봄과 환대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내 구원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봄의 영역을 교회 밖으로 그 외연을 찾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도움의 경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잘 돌보면 되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의 대상, 우리의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배려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인 환대고 절대적인 돌봄이다. 영혼을 돌봐주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심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의시되고 싶어서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먼저 보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그거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 우리는 자연히 참된 믿음의 소유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이고 또 믿음이고 간에 자꾸 개인적으로만 그걸 올가매려고 애를 써요.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건 애초 개념부터 없는 개념인데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주 극까지 도달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를 신앙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세상의 온갖 것을 나 혼자 누리고 쌓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신앙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넓게 더 깊게 환대해주고 돌봐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키워나가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 환대, 이웃의 돌봄,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베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원도 점검해 보시고 자기 신앙과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올바른 구원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